젊은 세대가 종교는 갖지 않으면서 명상 수행이나 템플스테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열설적으로 종교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AI 등장으로 인간의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세상에서 종교적 열망은 오히려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명상과 수행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대학 내에서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남양주변해동안교회 나가임 목사님입니다. 한국유리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셨던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 사이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10대 후반에 자기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사할 때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 곧 신앙인의 의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이 된 물건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계약 취소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최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원래 계약대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이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6.25 때 일사후퇴 직전 시간을 다툴 때에도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은행에서 찾아서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는 전쟁 후에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조흥은행이라는 곳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용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본 사람이요. 저분은 믿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했고, 이분이 한국유리를 세워서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갈 때 손해본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 개막식 무대를 장식한 가수가 이재, 본명은 김은재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로 배우인 신영균 장로님이에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영화계를 누볐던 명배우입니다. 또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2번이나 했어요. 지난 2010년경에 이분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500억을 환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부한 것을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잠시 맡기셨고 나는 그 재물을 관리해온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이분이 항해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탈북해서 또 고생하는 그분들 돕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만하고 나는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평생을 봐왔던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이 성경책 한 권을 넣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귀한 감동과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개척 사역을 마친 후 3, 4년이 지난 다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학자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추종하는 그런 세상의 관습대로 그들이 분열된 것, 그 문제 뒤에는 그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세상적인 관습과 방법을 적용하고 교회의 모습을 세상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문제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만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재판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법정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타락한 곳이며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나의 명예를 높이는 전쟁터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세상 시민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갈등이나 문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인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이브럼 메슬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도구와 방식으로만 문제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도구는 그들이 전에 살았던 세상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똑바로 잡고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혜연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해 종교의 위협 요소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 명상, 심지어 사주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적 사고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일꾼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4단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과도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도표를 한번 보시면 시크라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도자, 시크, 길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디사이플, 우리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받는 사람을 말할 때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자는요. 제자의 단계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요, 아파슬,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럽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아주 성숙한 단계, 일꾼, 코워크라는 겁니다.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잘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일꾼의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동역자로서의 일꾼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seek, 구도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 예배가 없어요. 길을 찾고, 길을 묻고, 길을 찾고, 그런 분위기죠. 물론 여기에는 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어요. 구도자 예배가. 우리 한국에는 일부 이제 가톨릭에서는 조금 있기도 한데, 길을 찾는 사람. 교회 안에는요,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길이든지 신앙의 길이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길을 찾는 이 단계에서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이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잘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지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첫 번째가 잘 듣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들려요. 자기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성경에서는 그걸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처럼 자기가 중심되는 자기의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에서 조금만 비켜나면 다른 것들은 틀렸다, 잘못됐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듣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세계의 영적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내가 대가도 없이 너무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활동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간혹 직분을 우리가 입는 근사한 옷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은 사실은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내 손으로 그것을 잡고 일하는 쟁기와 같은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또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가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 불리는 이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줄어들었죠. 최고로 나갈 때는 한 25%까지 육박하는 시기에 사회에는 기독교 문화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고 주도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건강한 체질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모습,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본질의 내용들을 신앙의 그릇에 잘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익숙한 외형의 신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어땠다고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의 자신의 쾌락을 찾고 너희들을 부리는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본질적인 신앙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랑의 실천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목적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약하다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내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채워나가는 본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줄인 자에게 그냥 음식을 툭 던져주고 돈을 이렇게 툭 보내주고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네 심정이 동화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붙들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도 어둠의 모습들이 밝게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AI 시대, 현대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를 더욱 집요하게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욕구가 커질수록 종교의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혜영 교수는 기성 종교는 종교의 껍데기는 버리고 애초에 지향했던 뛰어난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주성일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사람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은 하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조건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었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겼습니다.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이가 됐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나요?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그 계명을 완벽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은혜 언약의 중심도 행함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3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가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일종의 악보와 같은데 예수님이 그 악보를 완벽하게 연주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연주를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연주하기를 힘쓰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참된 믿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의 반응은 이래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사람을 이기지도 못하는 신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들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말고도 성경에 보면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도덕적인 가르치면요 사람들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지식을 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부감 없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바울은 핍박도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해도 무시를 당해도 가는 곳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핵심 내용 3가지인 거예요.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해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 야고보는 형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야고보는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차재호 교수에 의하면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디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판기 커피를 뽑을 때도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여 커피가 나오는 시간 손을 넣고 컵을 잡고 있습니다. 컵라면이 익는 3분이 길게 느껴져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져도 창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전쟁 이후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왜 응답이 더딥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5장에 보시면은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귀리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리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우리의 기도도 농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쇠창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신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인내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마음을 주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묵은 때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미성숙한 사람도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며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모습 보고 교회 다니신다면 교회 생활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만이 우리는 믿음 생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